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과 또 잘못 이해하는 것들과 오해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이 말씀, 사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바울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천국을 마치 이 지상의 아주 안락한 장소를 하늘에다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흔히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천국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뒤틀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원에 있는 것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낙원에 있으나 마나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간다 한들 그 천국의 주인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고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낙원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통찰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또 그가 내 인생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사실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긍정하지 못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구원 자체가 흔들흔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 여겨지는 것, 보통 칭의 혹은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맨 밑에서 20절에서 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 너무 깊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있는 의롭다고 여겨짐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큰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도인데 그가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었던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점심 식사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마 이 베드로도 안디옥 교인들과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예배를 같이 드린 후에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 상에서 식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상에서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당신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 인정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고 그 표를 준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황급하게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황급히 놀라서 교회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 본문 13절에 보면 그것을 위선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만약에 이방 사람들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네가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면 그럼 네가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네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네가 믿는 것과 네가 사는 것이 다른 것 아니냐. 그건 위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다. 너도 살아보지 않았냐? 네가 이 이방 안디옥에 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할 때 유대인으로서 살 수 있냐? 없죠, 여러분. 같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찬송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나 유대인이니까 같이 밥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었단 말이에요. 넌 내 형제다, 넌 내 자매다 하고 같이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처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유대 율법으로 살 수는 없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 얘기는 14절에서 그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살 수가 없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살 수가 없다면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유대인도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질문할 때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의롭게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그 칭의라고 하는 개념, 의롭게 여기심,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의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을 수 있고 나는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인 보고 너 의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잘 드러난 데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버릇없는 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별로 잘 안 그러죠. 보통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죽으면 유산 줄 거잖아요. 그거 미리 좀 땡겨서 쓸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가서는 자기 죽을 때 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너 가지고 가라. 그러고서는 재산을 뚝 띄어갖고는 이 탕자한테 줍니다. 탕자가 가서는 그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다가 그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돼지 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그래서는 탕자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저 죄송해요. 잘못했으니까 다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리즈너블하게 얘기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서는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의 위치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죄인의 처지예요.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세컨 레이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으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죄책감 가운데 자기 자신을 원래 있던 아들의 지위에서 더 낮춰서 저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걸 듣고 너는 내 아들이지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종들 보고 좋은 옷을 꺼내다가 빨리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갖다가 이 아들의 손에다 끼우고 다 벗은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망가져서 돌아와도, 네가 부서져서 돌아와도, 네가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그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복음은 우리한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네가 있는 그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삶에 무엇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너를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실 것이다. 네 인생이 메스업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께로 나아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비유를 자세히 보면 탕자가 먼 나라에서부터 이제 돌아오는데 그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알아보고 막 뛰어나가요. 아들은 저 밖에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에다 입을 맞춰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동구밭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신다고요. 내 새끼 그러면서 껴안으시고 얼굴에다가 막 키스를 퍼붓고 그래서 이 아들 마음 가운데 풀어져서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종이에요 라고 회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재판장과 같은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아들로 다시금 웰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들 저는 그냥 죄인으로 살게요. 저는 그냥 종으로 살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한테 적합한 것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다. 네가 얼마나 망쳤거나 상관없이 나는 너를 아직도 아들로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여긴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를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웰컴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들로서 딸로서 지금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단 하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대단한 깊은 무슨 경험을 해야지 이르게 되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신비한 계시가 나한테 임해갖고 내가 아주 너무나도 신비하게 그거 다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나 때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신비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피 흘려 몸 바쳐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그리스도교의 아주 복잡한 교리들을 그냥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사실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성령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짐을 지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간다면 그 의미는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까먹은 재산 제가 다 메이크업 할게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내가 까먹은 돈의 2배를 갚아야지.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2배를 벌어갖고 아버지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인제는 저를 아들로 맞아주시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메이크업 해도 그가 아들의 신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내가 아버지고 네가 아들이다 하는 것은 서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아들로 인정해야지만 그게 관계가 있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어도 탕자는 여전히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가 받을게요 그러고서는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부부가 초등학생 보아를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 커서 입양됐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기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몇 달이 지났지만 지금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을 이미 오랫동안 있으면서 입양됐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온 애들을 알고 있거든요. 가서 사고치고 말 안 듣고 하다가 입양한 부모가 난 또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서 그냥 보내버린 케이스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집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지 않을까. 또 내가 혹시 숙제를 안 하거나 또는 집안 청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학교에 가서 제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면 혹시 이 부모가 나를 보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한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 부모는 우리가 너를 너무 진짜 아들로 맞아들이고 내가 평생 너를 아들로 그렇게 맞이하면서 살 거야 하고 마음속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자기 아이처럼 생각해요. 너는 죽어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진짜 이 부모의 아들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가 아무리 이 아이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도 이 아이가 진짜 이 부모의, 양 부모의 아이가 되는 때는 언제냐고요? 부모의 사랑을 믿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 이 아이는 진짜 부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종인지 아들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그 사랑을 진짜 받아들일 때 정언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는 설거지하지 않아서 오늘 설거지할 차례였는데 내가 까먹었네 해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신자의 삶에 엄청난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나를 버리시거나 벌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실수를 다 알고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이프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기초 위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건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도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자녀입니다. 거기서 구원은 사실상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와서 그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고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탕자를 맞이하셨을 때 잔치를 벌여주신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웰컴하시고 여러분에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보면 난 맨날 교회도 늦고 기도도 일주일에 2분밖에 안 하고 성경은 1년에 한 장 볼까 말까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눈에 보이기에 못나 보여도 내 생활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에도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저를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디스퀄리파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발을 세우시고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냐 정죄하는 모든 사단의 목소리들과 또 참소하는 자의 소리를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발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 교회도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서 참 자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